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거룩을 옷 입혀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저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어떤 시골의 교회에 유임식이 있었어요. 유임식이 있어서 유임 예배를 갔다 왔는데 교회가 거기 작아요. 이제 그 횟수는 저희 거기가 43년인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회 옆에 바로 옆에 2단 기도원이 크게 있어. 2단 기도원이 크게 있어. 가지고 와, 저번에 놀랬고. 그 교회도 이제 맨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조그마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새로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막 건축했다가 작으니까 계속 달하는 거야. 정말 미로 같아. 교회가 시골이니까 땅은 좀 더 없고 좀 미로가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임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목사 유임, 원로 목사 추대, 장로 임직, 원로 장로 추대, 집사 권사 퇴임 여기까지 가지고 다요. 그러면은 이 시골교회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깨져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쉽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때 같으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분이 못 와요. 가지고 딱 그 사람만 합니다. 임직자하고 가족만 와요. 아무도 못 와요. 가지고 가족도 못 들어와. 숫자 딱 정해가지고 거리 다 지켜야 되니까 순서마다 목사님들도 다 못 있어. 딴 곳에 대피했다가 받고 돌아가면서 들어갔다 빠지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1단계 하면서 이렇게 약화됐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왔던데, 이제 외부 교인들도 많지만 외부인들이 더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여기 성재교회 와서 목사 유임식을 했고, 유임 목사가 됐죠. 목사 안수를 받은 건 훨씬 전이고, 저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제가 오기 1년 전이죠. 1년 전에 장로 임직을 했고, 권사 취임을 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도 제가 유임식 하면서 원로 목사 추대 같이 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도 그거 말고도 내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나의 삶이 어땠을까? 내 마음이 어땠을까? 한결같이 가야겠다. 이러지, 한결같이. 그래, 이 마음 변치 말고, 거기서 늘 기도 제목, 그리고 꼭 권면하는 게, 그래요. 변치 말고, 한결같이, 목숨 걸고 하면은, 그래요. 그리고 또 선서해가지고, 서약하라면,
그 장로나 뭐 다 서약하면서 예 그러고 성도들도 예 그래요. 그땐 그러거든요. 한결같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연합하여 하나로 이루어가는 거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고. 근데 인간이 참 연약하고 한편으로는 연약함이 악함으로 되어지면 그게 죄악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인간은 쉽게 변하고 쉽게 약속을 깰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하나님 교회 앞에서 서약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금세 인생은 뒤돌아서 가지고 딴소리하고 딴말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히 지켜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거룩을 위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피나는 뭘까요?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과 같은 시대가 되어져서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민수기 15장 앞에는 14장 내용을 잘 알죠. 14장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14장은 이제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명의 정탐권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번 돌아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그려보고 상황이 어쩐지를 다 알아보라 그랬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2명만 빼고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12명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진짜 가나안 땅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수십 일을 보내다가 딱 그 가나안 땅을 보면 진짜 천국 같죠. 천국 같이. 그런 곳에 가서 맨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이 본 모든 성읍들은 정말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알고 있던 그 광야에서 보았던 그 모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굽의 견줄 만큼 그러한 견고한 성읍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도 너무나 좋았고, 그 지대 자체가 나는 포도나무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포도나무 한 가지를 이렇게 작대기로 지고 갈 정도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곳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고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이길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생각해 보니까 못 이기게 생긴 거예요. 그곳에는 정말로 안악자손이 살아서 아주 거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도 있었고, 그들은 군사시설로 군사적 부기가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땅을 계속 악평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가면 죽는데 우리가 죽으러 갈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악평을 하는 10명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욕심만에 그러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벌하셨죠. 그런 사건이 14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4장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을 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을 치러 갔지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었죠. 이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시 도망을 쳐버렸다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5장에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다 말씀을 하는데, 안식일이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은 쉬라 그랬는데 아주 안식일 일을 해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죠. 그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오늘 제목과도 같은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가나안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60만 명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성도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런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세상에서 굴복하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되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회사에 정말로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야. 그렇지만 작은 회사, 중소회사 되지만 나는 그 회사를 너무 좋아해. 그걸 너무나 만족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도 좋아. 그리고 거기에는 CEO도 너무 좋아. 그래요. 그치 많은 보수를 받지 못하지만 난 너무나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그 회사를 누가 욕해. 그 회사를 누가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대변하겠죠. 우리 CEO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사장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동료들 그런 사람.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니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라고 대변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회사에 불만 있고 불평 있고 그리고 마음이 안 들어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회사에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하면 같이 맞추겠죠. 사실 그래. 그렇지, 안 좋아. 그래, 나도 이직 준비하고 있다. 야, 좋은 회사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줘라. 이런 말 하겠지요. 다른, 직원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이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회사를 아끼고 거의 대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불만과 불평을 같이 해요. 자기가 지금 같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라는 거죠. 이게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 대변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 맞아. 웅장한 성벽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도 우리의 밥일 뿐이야. 라고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죠. 그렇지만 열명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가면은 그냥 다 죽어. 이러는 거죠. 근데 60만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존재의식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그리고 그것까지 인도한 모세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면 오늘날 같이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악화된 상황 속에서 성도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물론 몇몇 눈에 보이는 나쁜 일을 행하는 이들도 있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릇된 일을 범한 이들도 분명히 있긴 하다.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큰 교회에서도 때로는 작은 교회에서도 잘못된 목회자가 나오긴 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1%도 되지 않는, 0.1%도 되지 않는, 0.0001% 되지 않는 이들이 가지고 교회를 그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짝짝꿍을 칩니다. 그렇지. 교회가 요즘 좀 그래. 우리끼리는요,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비판하냐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돌이켜고 다시 개혁되어야 되니까.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잘못된 죄인인 걸 알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그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평가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아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 서로가 뉘우치고 우리의 잘못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다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근데 같이 성도라고 하는 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들이 같이 똑같이 욕을 해버리면 같이 똑같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나는 뭐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동네를 나갔더니 어떤 그 동네에서 좀 낯이 좀 익은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우리 아버지 막 욕하는 거야. 우리 엄마를 막 욕하고 그리고 내 동생을 막 욕해. 내 형을 막 욕하고 내 누이를 막 욕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좀 그래. 우리 엄마가 좀 그러지. 우리 형 진짜 나빠. 내 동생 그놈 진짜 그거 들러먹었어. 누가 이러겠어요? 야, 네가 뭔데? 네가 알면 뭘 한다고 그러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 우리 형제들끼리는, 우리 가족끼리는 얘기할 수 있죠. 형 왜 그래? 누나 왜 그래? 야, 너 동생 왜 그래? 엄마, 아빠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족끼리는. 그렇지만 가족인 나를, 우리 가족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그게 아니라고 변호를 해야 되죠. 물론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살인자 해도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일이 않을 거라고 하는 게 부모긴 하죠. 그만큼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를 생각한다고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교회에서 우리들이 그릇되어진 부분이 정말 많아요. 잘못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들도 알아요. 그러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개혁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주님 안에서 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분명해요. 그리고 예배도 기도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그게 구별되었다라는 거, 구별되었어요. 이미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였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세상은 죄악된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교회는 죄악된 곳이 아니냐? 교회도 죄인들이 있는 곳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사는 곳이고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이 사는 곳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중에 완전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는 자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마음에 나쁜 생각을 안 품고 누가 거짓말을 안 하고 누가 속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인생은 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 헐뜯기 시작하려면은 쉬워요. 특히나 잘하는 사람끼리는 한번 마음이 틀어져 헐뜯으려고 맘만 먹으면은 당장에 매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부부가 만약에 깨지려고 하면은 완전히 원수가 되려고 시작하면은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다 하니까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려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우린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저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온전해지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욕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방주에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한 것처럼
어렵고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교회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365일 아니면은 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쉬니까 300일 가까이를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수십만의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욕을 해도, 욕을 얻어 먹어도, 나쁘다 그래도, 방해를 해도, 교회는 여전히 위에서 기도해요. 위에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욕하기 시작하면 네가 나 욕해, 그럼 나도 더 욕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는 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존재, 거룩함을 감출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런 거죠. 거룩한, 뭡니까? 모든 것에 거짓이 있고, 뭡니까? 악함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순결함과 주님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곳,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도 구별된 거지. 모든 곳에 거짓이 가득하더라도, 팽배하더라도 성도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둠이 기습한 그 가운데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성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음식 맛을 내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온전해지려면 성도가,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근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밟히는 것과 소금의 온전한 맛을 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건 달라요. 성도가 거룩하면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먼저 물리치실 거예요. 그걸 있어서는 안 된다.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요. 우리가 여기 불을 다 뒀지만 이 모든 불빛을 다 여기 장판 걷어내고 장판 밑에다가 깔은 다음에 장판 위에다 덮는 게 아니잖아요. 꺼내서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위해서. 성도는 그런 거예요. 진리를 들고 모든 이들에게 그 진리를 비춰줘야 되는 거죠. 감추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지.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망치는 게 있잖아요. 거룩을 망치는 건 죄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모든 거룩이 왜 망쳐지게 된 거예요? 죄가 그들의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것이 60만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죄가 다 스며들어 버렸죠. 가지고 그들은 모두 다 악을 행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거룩을 해치는 건 뭐냐면, 우리들 거룩을 해치는 건 뭐냐면 죄예요. 우리 속에 죄가 다시 들어오고 죄가 우리 안에서 득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죄를 버리면 돼요. 죄를 끊임없이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요. 세상에 속한 이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여전히 그는 죄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성도는 달라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거룩해져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 다 정결하게 되어져서 죄 없는 온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죄가 없는 자만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인생은 절대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정결한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인생들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죄가 우리의 거룩을 계속해서 망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거룩을 해치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잘 들어본 거예요. 게으름이죠. 게으름은 성도의 거룩을 반드시 해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된댔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는 하지 않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두자 라고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말씀 안 읽어. 기도 안 해.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막 해박해지죠. 나라가 시끄러우고 세상이 시끄러우면은 그리고 정보가 막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러한 정보와 모든 것에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게 문제긴 문제예요. 차라리 이런 모든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TV 한 대 딱 있고 TV도 있기 전에는 라디오만 있고 라디오 없기 전에 그냥 신문만 돌아다니고 신문도 없기 전에는 뭐 했어요? 그때는 없잖아요. 막 뛰놀고 막 애들 그러고 뭐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는 시대니까 일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지. 오늘날에는 모든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눈과 귀를 빼앗지만 역으로 그러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해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온전한 예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우리는 더 다른 것에 많은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게으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부주의하게 하죠. 오늘날에 같이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은 함정이 많아요.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부주의하면은 미끄러져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요. 자칫 잘못 함정이 깊이 빠져요.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칫 부주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금세 미끄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지예요. 알지 못해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할 텐데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내가 아무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어. 근데 막 아무튼 제가 잘못하는 건 알겠어. 이단이 내 앞에 나타나서 같이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막 아는 게 없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막 뭔가 알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 누가 교회를 막 함부로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뭐가 아닌데 그러면 그러다가 아무튼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사탄에게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얼마나 금방 넘어간다고요.
자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금세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겠다고 나왔지만은 금세 그 모세와 여호사와 갈렙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무지함은요, 우리 적이에요, 적. 성도의 무지함은요, 우리 적이에요, 적. 성도는 무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바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죠. 혼자 잘났어요. 혼자만 오라. 나도 오를 수 있고 너도 오를 수 있어요. 오로지 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서로 왜 싸우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싸워요. 왜?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나는 충분히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어. 근데 상대방은 너는 나에게 너무해. 넌 나에게 조금 나의 말을 조금 더 들어줬어야 돼. 막 서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대부분의 다툼은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서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보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간다라면 절대 다툼이 안 나겠죠. 싸움이 안 나겠죠. 서로가 그런 마음이라면 서로가 잘못한 것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그걸 바로 잡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다 교만한 자들 뿐이거든요. 보십시오. 요즘에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미국 대선도 서로 박치고 싸우고 난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TV에도 요즘 자꾸 보여주니까 정부 그거 보여주는 거 보면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잘못한 놈은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잘못되어지고 있어. 이게 뭐가 문제? 잘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교만은요, 우리를 해칠 뿐이에요. 서로가 얘기 잘 듣고 서로가 양보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 진짜 나라를 위한 그 길을 우리가 찾자. 그럼 왜 못 찾겠어요?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과 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의심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못하겠어, 안 하겠어, 나는 안 할 거야. 난 못해. 그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거룩은 악에 점령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어느 한 자리,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걸 내가 취하려고 하면은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수능을 우리 애들이 볼 텐데, 수능을 보려면 그냥 놀고 먹어서 그냥 수능이 됩니까? 고3 그냥 고1, 2, 3 지나면 그냥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물며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무찌르고 정말 죄악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가 이르러야 한다라면은 그건 얼마나 피나는 전투가 있어야겠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친구야, 오늘은 쉬자. 야,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내일부터 하자. 야, 이번 주만 놀고 다음 주부터 하자. 그런 애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야, 어차피 1년만 고생하면 돼. 오늘 좀 놀고 싶으면 오늘 한 시간만 더 하고. 다음 주에는 진짜 너무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니야. 이번 딱 한 주만 참으면은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겨내죠. 믿음과 신앙도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지. 요즘 시간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같이 합리화시켜. 그럼 늘 얘기하잖아요. 다 놀러 가는데 혼자 공부하는 놈 미친놈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걔가 옳은 거잖아요. 다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죄악이 교회에, 나라에, 민족에 미치는 그 영향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에서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나라의 정치를 잘못한 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교회도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 죄악이 교회의 위기를 찾아와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는요, 한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의 거룩을 깨치는 행위는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분명히 가져와요. 한 나라는요, 아주 하자는 아주 어느 국민 알지도 못할 노숙자가 범죄하고 죄 지른다 그래가지고 나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달라요. 물론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오겠지만 성도들이 다 거룩하면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라고 하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가 살아가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악을 행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위기가 그 교회에 찾아오게 돼요. 이것은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목사니 장로니 모든 것은 직분일편이에요, 직분. 자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과 귀와 코가 중에 귀하지 않은 게 뭐 있어요? 새끼발가락은 안 귀해요? 다 귀한 거예요. 다 자기 위치에서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새끼발가락이 동상에 걸려가 썩어들어 시작하는데 새끼발가락이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한 개인의 거룩을 해치는 행위는요,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와요. 나는 교회에서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목사 거예요? 교회가 누구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 한 사람의 거룩을 깨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미칠 그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몰락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을 계속해서 같이 해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노함을 사는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는 광야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가 팔을 나눠. 나는 이 파, 나는 저 파, 나는 이쪽, 나는 저쪽. 교회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패거리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패거리를 나누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그 여러 가지 정당이 있어야 돼요. 나라 국가에는. 하나의 정당이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건 독재가 되죠. 근데 정당이 여러 개여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죠. 왜? 사람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죠.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게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고 독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의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겠어요. 그래서 당이 여러 가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바로 가는 거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성도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면 망가져요?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잘못했고 욕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기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 전에 서로가 다투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뜻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게 뭐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게 뭐냐?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 위한 게 뭐냐? 뜻을 모아야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퉈요. 막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은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을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요? 배우며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선 우리는 거룩을 연습할 수 없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의 삶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해야 되죠.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틀리는 경우도 훨씬 더 많지 않아요? 내가 옳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만 나쁜 놈이라 그런가요? 전 나쁜 생각할 때가 더 부정적인 생각할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나. 그럼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휩쓸기 시작하면 승질이 나.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달라 그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러고 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욕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함부로 했는데 내가 왜?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면 이게 다 내가 죄인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시킨 건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나를 책망하죠. 되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위로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런 거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는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은 생겨나지 않아요. 저절로 된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은 원래 틀린 말이라고 하죠. 스스로 생겨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 우리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이 마이크가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지. 근데 왜 세상의 천지만물은 스스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인간은 어떻게 제일 스스로 어떻게 해서부터 막 진화해가지고 생겨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얼마나 오만불순한 행위예요? 이 옷 저절로 생겨났어. 막. 나무를 갖다가 막 바다에다 팍 던졌더니 한참이 지나니까 양복이 쩔어서 나왔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인생도 제가 그러면은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창조된 인간이 저절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간이 진화해서 만들어졌다? 인간이 생겨났다? 이게 얼마나 오만불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냐고요. 쇳덩어리 갖다가 우주에다 던져놔 보세요. 마이크가 생기나. 절대 안 생깁니다. 그것을 뻔히 아는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오만불순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경건을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고서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꾸준히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린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성도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야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고군분투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린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부터 말씀을 게을리 있기를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 했다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오만불순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도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죄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 복된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랑 모든 성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